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은 이제 교회 절기를 따라서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을 지키면서 그에 관한 말씀을 이제 나눴었습니다. 이제 다시 성경 통독 순서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지난 2주간의 성경 통독에 관한 내용들이 전반적인 것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내일 통독에 나오는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앞을 나가서 이제 보다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마음이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참 너무나도 패역한 일들을 많이 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참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이 속한 열왕기 하 22장, 23장을 이제 보면서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뭔가 시원함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 말씀을 볼 때 마음에 답답함을 느꼈던 것이 하나님이 저를 볼 때 느끼는 답답함이라는 게 막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그러면서 제가 요시야 왕의 이 종교 개혁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시원하다라고 생각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오늘 좀 함께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론은 그거였어요. 우리는 보통 변화되어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돼. 근데 사실 변화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어느 정도 변화 가지고는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완전한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오늘 우리 모두가 좀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믿음이 다 다르죠. 하지만 누구라도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보일 때 좀 당당하게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보면서 늘 읽을 때마다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그거였어요. 왜 내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야 되는가? 우리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나라 왕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사실 저는 우리나라 왕들의 이름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왜 내가 이스라엘 역사와 그들의 이름을 내가 알아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은 사실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서 마음의 답답함과 함께 이거를 내가 왜 봐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당연히 봐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당연히 봐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사도들에게 명하신 이 모든 일들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이야기인데 굳이 이 어려운 이름들 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내가 왜 봐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말씀은 그거였어요. 이게 너의 역사다. 이게 너의 신앙의 현 주소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네 삶의 역사고 왕들의 이 패역한 모습이 오늘 너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솔직히 살살 훑어 지나갔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읽기 시작했었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해서 열왕기서입니다. 상하로 나누어져 있어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듯이 이스라엘도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왕들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왕들인데 정말 간혹 드물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왕들은 있었지만 그들 역시 대부분 하나님 앞에 다 악을 행하는 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그런 모습이 정말 내 삶에 마치 남유다의 왕들 중에 드물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내 삶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너무 드물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나타내야 되는 것은요, 드물게 나타나는 일이 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상식이 되도록 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자녀됨의 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결론에 좀 이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은요, 남유다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입니다. 하나님 믿는 나라가 왜 종교 개혁이 필요한가? 말 그대로 하나님 믿는 나라여야 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종교 개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잘 안 믿으니까 오늘 우리 종교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그 시간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좀 무섭죠? 오늘 완전히 다 불살아 버립니다. 열왕기하 23장,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23장을 보면은요, 불사르다, 불살랐더라, 불사르고, 불살라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남유다의 불사를 내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도 참 불사를 것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이야기가 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좀 이렇게 스토리식으로 좀 풀어 나가거든요. 잘 보면 복잡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왜 유다, 남유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왜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 중에 놓여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삼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얻은 것은 이방 신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나라에 어려움이 오게 됐다는 것을 요시야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로서는 너무 당연한 이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시야가 그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른 나이가요 8세입니다. 8살이에요. 제가 잘못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잘못 들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8살이면은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이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8살에 왕이 됐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입니다. 그렇죠? 8살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 아이와 거기 아이는 똑같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의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아몬이라는 왕이었는데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반역을 통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갑자기 죽으니까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8살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의 아버지가 어떠했느냐?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될 때 그 분위기는 어떠했느냐? 정말로 악했습니다. 여러분, 앞서 21장 10절 말씀을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 21장 20절 말씀. 아몬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21장 20절.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21절,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죠. 하나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버지예요. 요시야의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악해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아몬이라는 사람에게도 아버지가 있었겠죠. 그 아버지가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가 가지고 온 모든 이방신들을 그의 아들인 아몬이 다 섬겼어요. 그대로 다 섬겼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다 없앴다고요? 요시야가 없앴다는 겁니다. 여러분, 므낫세라고 하는 요시야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몬의 아버지는요,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가장 악한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오늘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불사를 정도로 완전히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완전히 갱신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진노를 푸실만 하거든요. 요시야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 진노를 풀지 않으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 므낫세라는 왕이 너무 악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를 향한 진노는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 그 정도로 악한 것이 므낫세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23장 25절. 요시야 왕이, 오늘 본문의 왕이 이 정도로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요,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을 정도로 요시야가 완전히 종교개혁했는데, 여러분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는 돌이키지 아니하셨거든요. 왜? 이유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러니까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화나게 했는지 하나님이 그 진노를 풀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리를 좀 해봅니다. 므낫세라는 왕이 있어요. 그 아들은 아몬이라는 왕입니다. 므낫세하고 아몬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므낫세에게서 아몬이라는 왕이 나오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환경이 그랬으니까. 근데 아몬 밑에 요시야가 나왔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도 몇 살 때? 8살 때 왕이 돼가지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건 은혜로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8살 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어머니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믿음의 어머니는. 근데 요시야의 어머니는요, 이름은 좀 나와 있는데 그가 어떤 어머니였는지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향력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요시야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이 요시야를 통하여 회복해 하시는 유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도 은혜를 주신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므낫세보다 낫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몬보다 낫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신 것은 다 은혜예요. 은혜.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잘 분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은혜와 믿음은 달라요. 은혜의 때가 있고요, 믿음의 때가 있습니다. 은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냥 부모의 은혜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 독립해서 나가서 자기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됐어요. 8살의 왕이 돼서 18해 동안, 그러니까 18년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8살에서 18년 더하면 몇 살이죠? 26살이죠. 26살까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 18해 때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이때부터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뭐냐?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TV를 시청하는 것처럼 집중을 되게 잘해주고 계세요. 지금
지금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만 계속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른 지 18해, 그러니까 26살 때 8살에 왕이 됐으니까 그때 참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이 요시야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있어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때 다시 발견하게 됐는가?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그 사건을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요시야 왕은요, 성전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늘 성전을 드나들었고요. 이 성전에 조금 부서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 기술자들에게 다 맡겨서 많은 값을 주고서라도 성전을 다 보수했어요. 그만큼 성전을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상징적으로 나오는데,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해 때에 여러분 22장 3절 말씀, 22장 3절 말씀, 요시야 왕 18째 해에 나오죠. 이때도 성전을 보수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있었는데요, 대제사장이 성경책 발견합니다. 22장 8절, 22장 8절,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여러분, 왜 당연히 있어야 될 율법책이 그때 새롭게 발견이 됐을까요? 자, 여러분,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는 율법책보다 이방신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던져버렸어요. 치워버렸습니다. 이방신전만 모시고 살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성경책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불살라 버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던져놓은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살게 오게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시야가 왕이 된 18년째 되던 해에 성전을 보수하다가 이 책이 발견된 거예요. 사반이라는 사람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이 책을 읽는데요, 요시야 왕이요, 옷을 찢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셨구나. 이래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요시야 왕은요, 이 율법책을 선지자에게 좀 갖다 줘라. 가서 이 책이 무슨 내용인가를 알게 하고 이 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를 그 선지자를 통해 좀 나에게 전달해 달라, 이 부탁을 해요. 그래서 여선지자가 그 책을 받아들고 다 읽은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요시야 왕에게 전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2장 17절, 22장 17절, 왜 이렇게 남유다가 고통을 당하는지 22장 17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선지자가 요시야 왕에게 전달한 겁니다. 요시야 왕이 선지자의 이 말을 전달을 듣고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유다에 있는 모든 이방 신전, 모든 이방 우상들은 다 불태워버려라. 다 불태워버려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먼저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을 한다고 해서요, 그게 끝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게 그거예요.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개혁을 이룰 건데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거다. 모든 백성이요, 이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왕의 정책을 따르지 말고 이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3장 2절 말씀, 23장 2절 말씀 다 모으게 했습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고 무리의 귀에 들리게 했습니다. 다 들리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다 듣고 3절 맨 끝에 보니까 백성이 그 언약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왕의 결정을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해도 그 일을 진행해 나가 보면요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특별히 새로운 결단, 믿음의 개혁을 이루고자 할 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결단을 많이 합니다. 언제 결단을 많이 하는가? 내 손으로 죄를 지었을 때, 악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 믿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바뀌어야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근데 왜 또 넘어지고 왜 또 실패를 반복하는가? 내 결단이라 그래요. 내 결단이라. 여러분 변화, 개혁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변화되어야 되죠. 근데 아버지의 목소리로 어머니의 목소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발견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발견된 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 변화되고 싶다면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에서 좀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작은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 안 돼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냥 읽어 나가세요. 그냥 대충 읽지 마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도 계속해서 음식을 씹듯이 내 입술로 말씀을 씹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가는 겁니다.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도 잘 듣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성경이 나를 붙들어주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이해 안 되게 이 말씀을 넘어갔었는데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그런 뜻이었구나. 그러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나를 사용할 때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려 살기만 하겠어요. 주님이 나를 십자가로 구원하셨다면 이제 내가 내 십자가 지고 살아가야죠. 내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이제 그럼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전히 있죠. 하지만 늘 은혜만을 기대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시작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능력입니다. 자, 요시야가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이제부터 뭐만 남았어요? 불사르는 것만 남았습니다. 다 불살라요. 다 불살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두 절만 좀 봅니다. 4절 말씀. 4절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바알과 우상이죠. 아세라 우상입니다. 하늘의 일월 성신 다 우상입니다. 이것들로 인하여 부어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자, 불사르기 시작했고요. 6절 중반 이후에 보면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다. 보이시죠? 6절 중반 이후에 보면 11절 맨 끝에 불사르고 15절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16절 중간에도 불살라, 20절 끝 무렵에도 불사르고. 여러분, 이렇게 불사를 게 많았어요. 유다에. 그만큼 우상이 많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불사를 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아니 변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개혁이 필요하다면,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들을요, 성령으로 불태워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들도 내 마음속에, 내 행동 속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야 돼요. 여러분, 열왕기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예요. 불사르고 불살라야 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내 속에 있잖아요. 요시야를 보면은요, 불사르는 정도가 아니라 빠따라 가루를 만들었다. 다 흩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그렇게 하도록 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요시야 왕 18째 해에 성경책, 율법책이 발견된 후로 이 일이 시작됐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이 마치 요시야의 18째 해에 발견된 그 성경책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이 말씀이 그날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불살라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불살라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마음의 불을 태우기도 하지만 실제로 내 주변에 일어나는 나의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소유들이 있다면은요,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이상하겠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아몬과 므낫세가 이 율법책 악한 마음에 불살라 버리고 빻아서 버렸으면은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던져놨어요. 안 보이게 치워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에 발견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을 꼭 따라해요.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 죄 짓는 도구들 다 치워놓습니다. 안에 다 치워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막 숨겨놓습니다. 근데 사단이 나름의 은혜라고 그걸 또 보이게 한다니까요. 어느 순간 그걸 찾아낸다니까요. 장롱을 뒤지다가 이게 여기 있었네 하면서 다시 유혹의 손길을 내민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만 은혜의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 나름 은혜라고 기회를 주더라니까요, 자꾸. 여러분, 그래서 불사르고 빻는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다시 주워오지 않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치워놓은 곳이 많습니까? 오른쪽에 치워놓고 왼쪽에 치워놓고, 이게 막 살다 보면 그 흔적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는 결국 다시 죄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 생각으로는, 내 결단으로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결단이 이루어져야 된다. 가장 먼저는 내 마음을 불살라야 된다. 성령의 불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 여러분 뭐 있잖아요. 뭐 제 입술로 꼭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런 것들 다 쏟아 버리시고, 다 버리시고 분리수거하시고 다 가져가게 하세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야 내가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면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쓰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것도 사랑하니까 악하게 쓰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이 다르게 선하게 쓰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다 불사르는 이것이 외적인 개혁이라면 그 같은 해에 18째 해에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거든요. 내적인 예배 갱신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0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다 불사르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말로 교회로 왔다는 얘기예요.
교회로 와서 뭘 할까요? 유월절을 지키다라는 겁니다. 유월절. 자, 21절로 23절. 21절로 23절.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자, 22절이 참 중요합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더니, 네, 요시야 왕 18째 해 같은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가 확실히 오더라고요. 여러분, 매번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전에 없었던 예배,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예배,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은 예배, 그 예배를 항상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자세입니다.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전에도 없었던 예배, 앞으로도 이렇게까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 할 정도로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특별히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완벽한 계획을 이루었듯이 내 삶의 변화는 내 결단으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통 집중하는 예배,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예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그래서 우상만 불태우고 버릴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세도 중요하지만은요, 예배를 드리는 전 횟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물론 여러분, 삶이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배는 시간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전혀 어렵지 않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시간과 여건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니까 내 몸이 거하는 시간이 세상에 더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렵지 않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예배 속에서 이전 이후에 없을 예배를 드리면 놀라운 인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시야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여러분, 이 참 중요한 말씀이 맨 마지막에 있는데, 요시야가요, 종교 개혁을 완전히 잘 이루었습니다. 외부적인 개혁, 또 내부의 예배 갱신까지 다 이루었어요. 이전에 우상들을 섬기던 유다의 제사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잘못된 목회자들 다 파해버렸습니다. 다 죽었어요. 이방신을 섬기다가. 요시야 왕이 다 완전히 계획을 이루었단 말이죠. 정말 깨끗하게 다 정리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됐어요. 예배 갱신도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므낫세의 죄 때문에.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므낫세도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도 왕일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괜찮은 왕이었잖아요.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도 웬만큼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요시야만큼은 아니어도. 히스기야가 갖다 버린 우상들 누가 다시 주워왔냐면 므낫세가 다시 주워왔어요. 불태웠어야 되는데, 빻았어야 되는데 분리수거만 해가지고 다시 가져오게 된 거예요. 더 가져왔어요. 더 만들었어요. 므낫세보다 더 악한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므낫세 왕이 행한 일 중에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요, 인신제사예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죽게 만들어요? 이게 온전한 정신이 아닌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시켰습니까? 이방신이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20장 6절 이걸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20장 6절.
21장 6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21장 6절. 므낫세가 하는 일이거든요. 21장 6절.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 사람도 이렇게 안 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일들 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간 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임하는 것보다 세상 우상, 여러분 점쟁이들을 더 지금 신임하고 있다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왕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노하셨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기뻐 받으셨지만 유다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돌이키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므낫세와 똑같은 종류의 죄는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죄는 짓지는 않지만 죄의 무게를 달아보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무게를 달아보면.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예전에 쌀, 보리, 곡식들 이런 거 무게를 단다 할 때 추를 올려놓고 이게 추를 갖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양팔 저울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팔 저울. 이게 그거라고 하면 우리의 죄를 여기다가 얹어놔요. 쑥 내려가겠죠. 무거우니까.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되나 수평을 맞춰야 되잖아요. 추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무게추를. 이 쑥 내려가는 죄의 무게에 추를 올려놓을 때에 수평이 될 만한 것은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내 죄의 무게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딱 하나 올려놓으니까 수평이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가장 큰 죄인이 매달리는 흉악한 사형 틀이잖아요. 그럼 내 죄가 그만큼 큽니다. 므낫세처럼 이런 죄의 종류는 하지 않지만 그만큼의 죄의 무게는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 죄의 무게가 십자가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가 죄의 무게뿐만 아니라 은혜의 무게도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의 무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무거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므낫세와 같이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밖에는 당할 것이 없던 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십자가의 무게를 대신 져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것은 뭘까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은혜. 그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우리 마음밭에 좀 심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은혜 입은 자는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믿음의 보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해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서 모든 것을 불사르고 종교개혁, 믿음의 개혁, 예배의 개혁을 이루었듯이 오늘 우리가 그날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성령으로 불태우고 다시 한번 예배 갱신을 이루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드리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갈수록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영을 새롭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변화되고 개혁이 되는 우리의 믿음,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